생각들 사이의 공간. 열린 마음으로 우리는 명상을 통해 잠깐이나마 중간 상태의 정광명을 체험해보고자 노력한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무의미한 생각들의 흐름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애쓴다. 그것들을 그냥 두어라. 무시당한 생각은 곧바로 사라진다. 거기에 그것이 있다. 생각들 사이의 빈 공간. 얼마나 놀라운가. 실습 초기에는 실제에 관한 이 작은 체험이 빠르게 사라지고 마음은 다시 여러 가지 생각으로 홍수를 이룬다. 그들의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고 우리는 다시 생각에 빠져들어 어떤 종류의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개념들이 이어진다. 그때 갑자기 거기에 다시 그것이 있다. 한 생각과 다음 생각 사이의 이 작은 공간이 형태나 내용이 없는 정광명의 그 작은 섬광이 실습을 통해 우리는 차츰 이 정광명의 열린 공간 안에서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아주 높이 평가하기 시작한다. 우려 가득한 순간들 사이에 맑고 밝고 고요한 공간은 기쁨 넘치는 신선한 평화로 가득하다. 그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지만 어떤 방향으로 강요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개인적인 문제로 남는다. 이 공간은 단지 부정적 사고와 과거의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제공할 뿐이다. 속박감이나 자책감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최상의 자유. 자신의 본성에 따라 자신의 운명을 다스리면서 자신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자유. 그런 자유로 가득한 중간 상태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생에서 이런 경지에 도달하면 죽을 때 누가 옆에서 이 책의 가르침을 읽어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런 경지를 달성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삶과 죽음 사이의 중간 상태가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찬 중요한 시간이 된다. 그럴 때 믿을 만한 친구가 닥쳐온 상황을 명료히 설명할 수 있으면 좋다. 그에게는 죽음이 두려운 사건일 것이며 그런 두려움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아주 편안하고 유익할 것이다. 5 원소의 붕괴. 죽음의 첫 번째 징후는 오감의 와해이다. 죽어가는 사람들은 구토를 하면서 전혀 식욕을 느끼지 않게 될 수도 있다. 몸이 차가워지기 시작하고 고개가 꺾이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그 스스로 고개를 들지 않으려고 할지도 모른다. 노련한 인도자는 이런 상황을 첫 번째 징후로 이해하고 푹신한 깔개와 다정한 말로 그를 편안하게 해주어야 한다. 인도자는 육체의 구성 원소들이 무너지고 있음을 알린 뒤 육체가 굳어서 오그라들기 시작할 때 흙 원소가 사라지기 때문에 무거움을 느끼면서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기분이 될 것이라고 부드러우면서도 분명한 목소리로 설명한다. 흙이 물속으로 사라질 때 육체의 구조가 헐거워지고 근육도 약해진다. 마음은 흐리멍텅하고 가물가물해진다. 입과 코에서 액체가 흘러나올 때 죽어가는 사람은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는데 이것은 물 원소가 불 속으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불 원소가 공기 속으로 사라지면서 맑고 투명한 빛의 성광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머릿속에서 눈알이 뒤집어지며 곁에 모인 친지와 친구들도 의식하지 못한다. 공기 원소가 허공으로 사라질 때 호흡이 어려워지고 마음이 동요하면서 몸이 경련하듯 진동한다. 호흡이 완전히 멈춘 것처럼 보일 때 연기다발 모양의 흐릿한 현상이 보이다가 사라진다. 모든 원소들이 이처럼 사라진다.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갑작스런 죽음이라든가
여행 도중 객지에서의 죽음 같은 경우에는 사자를 인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살아있는 사람 모두가 죽음의 이런 징후와 그 징후들의 의미를 미리 잘 알고 있으면 좋다. 죽는 사람은 이제 태아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생명력의 붉은 방울 같은 붉은색의 환상을 보면서 배꼽의 본원지를 떠나 중심 통로를 상승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수태 당시 아버지로부터 받은 흰 방울 같은 흰색의 환상이 흘러들면서 이마의 본원지를 떠나 중심 통로를 하강하기 시작한다. 호흡이 길어지고 늘어질 때 그는 해가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두워지면서 아무것도 의식할 수 없게 된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붉고 흰 방울들이 심장에서 하나가 될 때 그는 갑자기 밝고 기쁜 빛을 보면서 깨어나 평화로운 행복을 느낀다. 이것은 삶과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특별한 순간이다. 이것은 완전한 해방의 경이로운 순간이다. 이 눈부신 광위는 살아생전에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너무 강렬하여 놀랍게 느껴질 것이다. 이것은 사진을 찍을 때의 섬광 전구와도 같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을 깜빡이면서 순간적으로 그것을 외면한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의 이 눈부신 빛을 처음 경험하면서 같은 것을 느낀다. 그것들은 이 밝음을 견딜 수 없어 아주 잠깐 동안 위축될 것이다. 티벳 사자에서는 사자가 며칠 동안 겪게 되는 다양한 체험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티벳의 스승들은 이것을 보통 사람들의 날짜수로 이해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하나가 된 고요한 마음으로 명상 상태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단 하루라고 한다. 그래서 독자가 어떤 명상 체험을 한 적이 없다면 전통적으로 말해지는 죽음과 재탄생 사이의 49일 전체가 단지 몇 분간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모든 빛과 환상들이 뒤죽박죽되어 의식의 여유를 거의 주지 않고 밀어닥칠 것이다. 어쨌든 이 책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죽음과 재탄생 사이의 중간 상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에 대해 확언할 수 없다. 우리는 본문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읽을 필요가 있으며 그럼으로써 이 헌신적인 행위가 사자의 사후세계 여행을 도울 수 있는 커다란 공덕이 될 것이다. 티벳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짐승을 포함한 일체 중생의 죽음의 순간이 이 광의를 체험한다. 이런 체험은 종교적인 믿음의 여부나 신앙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어난다. 이것은 임사체험을 겪은 사람들이나 서양에 보고된 자료들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불교도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정말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나 글을 사실로 인정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어쩌면 그들은 실제 죽음에 선행하는 현상만을 체험한 것일 수도 있다. 시신의 콧구멍에서 혈액과 체액이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에만 완전히 죽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환상들. 눈부신 빛을 인지하지 못하여 쉽게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죽는 사람은 다양한 정신적 존재들의 환상을 연속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누구나가 덧없이 스쳐 지나가는 그것들을 보지만 숙달된 요기는 그 이전 눈부신 빛의 순간에 자기 스스로 해방을 얻는다. 그리고 극악무도한 사람들은 죽는 즉시 지옥계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환상들을 체험하지 않는다고 한다. 불교를 기반으로 하여 이 책은 죽는 사람이 체험하는 그 다양한 존재들을 잘 알려진 5부처와 그들의 권석으로 표현한다. 그들은 신격이라는 말로 부를 수도 있지만 이것은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신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마음속에 잠자는 불성의 다양한 면모를 티벳 고유의 개념과 언어로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롭고 자비로운 형상으로 나타나든 분노한 무서운 형상으로 나타나든 그들은 마음의 투사물일 뿐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자기 신념과 망상들을 세상과 주변 인물들에게 투사하듯이 죽어서도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특성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모습으로든 나타난다. 서양인에게는 이런 환상들이 당사자의 종교에 따라서 바뀌어 나타날 것이라고 라마승들은 말한다. 따라서 기독교들은 이 책에서 말하는 것 같은 영적 존재를 체험할 때 예수와 그 제자들을 보거나 악마와 악령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티베트 전통의 불교도가 아닌 독자는 이 점을 명심하고 그런 형상들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달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할 일은 결국 같다. 그들은 그대 자신의 정신적 기능과 기질이 나타난 것이다. 그것을 알면 해방과 지복을 얻을 것이다. 6도. 이런 환상들을 보면서 그것의 본성을 알지 못하면 재탄생으로 이어질 과정이 시작된다. 이것은 불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에도 보이는 환생 개념과 관련된다. 이 책의 본문에는 이런 결과를 피할 수 있는 모든 가르침이 담겨 있다. 그리고 재탄생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경우에도 정신적 진화를 지향하기 어려운 존재로서의 재탄생을 피하도록 돕는다. 불경에는 6도, 즉 중생의 6가지 존재 상태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어떤 부정적 성향이 두드러지면 그 성향이 어울리는 존재 상태에 다시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자만은 천인으로, 질투는 아수라로, 집착은 인간으로, 무지는 축생으로, 탐욕은 악의로, 증오는 지옥으로 인도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존재 상태들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불교적 개념에 입각하여 그것들은 심리 상태를 나타낸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캘리포니아의 부호들처럼 호화롭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 사람은 천인의 상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글자 그대로 비유적이든 지나친 고통과 지나친 안락 없이 균형 잡힌 상태인 인간계가 정신적인 진화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한다. 지나친 고통은 아무것도 생각할 여유가 없게 만들고 지나친 안락은 마음을 무디게 만들어 변화의 동기를 제공하지 않는다. 모든 시도가 실패하면 사자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유도된다. 이 가르침의 사용법. 티베트 사자에서는 사유세계에서 겪게 될 많은 위험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 자신이 이 책의 내용을 잘 알고 있을수록 더욱 좋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 가르침을 터득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본문에 포함된 명상법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입문 의례를 거친다. 이런 수준의 수행은 다년간의 예비 수련이 필요한 시각화와 깊은 명상을 포함한 고급 탄트라 수행에 해당한다. 자격 있는 스승의 개인적인 지도 없이 이런 수행을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위험하기도 하다. 그러나 초심자에게도 가능한 몇 가지 수행이 있다.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반성하고 부도덕한 행위와 사념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일은 영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기도와 염송을 통해 신앙심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덕성을 갖추고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때 자기 스스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불교 명상을 할 수 있다. 명상의 시작. 명상을 시작하는 사람은 우선 특정 시간대를 정하여 하루에 약 30분가량을 할애해야 한다. 이 책의 해설란에서 언급하듯이 약간의 종교적 상징물이 비치된
고요하고 쾌적한 방이 있으면 좋다. 실습자는 척추를 똑바로 세우고 편안히 가부좌를 하거나 튼튼한 의자에 앉는다. 눈은 반쯤 떠서 아래쪽으로 1m 남짓 앞을 바라본다. 그런 다음 호흡에 의식을 집중하여 숨결이 콧구멍으로 들고 나는 것을 관찰한다. 숨을 내쉬면서 하나, 들이쉬면서 둘 하는 식으로 10가지 수를 세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런 다음 다시 시작하여 명상하는 동안 내내 같은 식으로 계속한다. 처음에는 마음이 쉽게 흐트러지고 잡념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화내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 마음이 산만한 것은 아주 당연하다. 이런 상태를 관찰한 뒤 다시 돌아와 호흡을 주시하면서 수를 센다. 이 방법을 정규적으로 주의 깊게 행해 나가면 얼마 안가 일상생활에서 몇 가지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이 좀 더 투명하고 고요해지며 부정적인 사념이나 감정에 의한 혼란이 줄어든다. 여기에 어느 정도 숙달되면 통찰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다른 명상을 시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좀 더 고급한 명상법은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없고 실습자 개인의 인격과 성향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 초심자는 이 단계에서 자신에게 맞는 지도자를 만날 수 있으면 좋다. 죽어가면서 광명을 체험하는 단계. 인도자는 임종자를 위해 다음과 같이 읽기 시작한다. 들으라. 누구누구여. 그대는 이제 길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 그대는 이제 막 호흡이 멈추었고 근원의 눈부신 빛을 보기 시작한다. 그대가 살아있을 때 스승에게서 배웠듯이 이것은 죽음의 첫 번째 단계이다. 이 빛은 실제 그 자체이며 허공과 같아서 어떤 꾸밈도 없다. 이것은 그대의 근원적인 마음이며 비어서 빛나는 그 마음은 결백하고 어떤 꾸밈도 없으며 중심도 경계도 없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 그것의 실체를 인지하라. 그 속으로 들어가라. 그런 일이 발생할 때 나는 그대가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다. 임종자의 귓가에 대고 거친 호흡이 멎을 때까지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하여 그가 명심하도록 한다. 호흡이 멎기 직전에 그를 오른쪽으로 돌려눕혀 잠자는 사자 자세가 되게 한다.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가르침을 읽는다. 이때 모든 존재는 아무런 가식도 없는 근원적인 마음의 힘을 경험한다. 이것은 실제의 정광명이라 불리는 죽음의 첫 번째 단계이며 외부적인 거친 호흡이 멎는 뒤부터 내면적인 미세한 호흡이 멎을 때까지 이어진다.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무의식 상태로 부른다. 이 기간의 길이는 주인공의 선하고 악한 과거라든가 명상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전들은 이 무의식 상태가 4에서 5일 동안 지속된다고 말하므로 인도자는 이 기간 동안 망자에게 정광명의 본질을 주지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임종자가 살아생전에 가르침을 받았고 스스로 그것을 적용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럴 수 없다면 동료 수행자나 믿을 만한 친구와 곁에 앉아서 죽음의 징후들을 분명하게 읽어준다. 그대가 지금 경험하는 환상은 흙 원소가 물 원소 속으로 사라지는 징후이다. 연기는 물 원소가 불 원소 속으로 사라지는 징후이다. 반딧불은 불 원소가 바람 원소 속으로 사라지는 징후이다. 깜빡이는 촛불은 바람 원소가 의식 속으로 사라지는 징후이다.
하얀 달빛 비치는 하늘은 의식이 현명 속으로 사라지는 징후이다. 붉은 햇빛 비치는 하늘은 현명이 현명 증위 속으로 사라지는 징후이다. 캄캄한 밤하늘은 현명 증위가 현면 근득 속으로 사라지는 징후이다. 어슴푸레한 하늘은 현명 근득이 광명 속으로 사라지는 징후이다. 해설. 동양의 모든 종교적 전통들은 명상이나 기도할 때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바람직한 자세는 연꽃 모양으로 다리를 교차하고 앉아 등을 곧게 펴고 머리를 약간 앞으로 기울여 눈을 반쯤 감는 것이다. 호흡은 마음에 영향을 미치므로 고요하고 자연스러워야 한다. 명상을 시작한 직후든 죽음의 순간이든 우리의 마음은 자기 본위의 생각과 일상적인 현실에 대한 믿음으로 대부분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정신적 실제를 만난다. 신체 감각들이 사라지면서 자신의 세계가 무너짐을 보는 것은 괴로운 일이므로 가능한 한 안락할 수 있으면 좋다. 임종자는 잠자는 사자 자세라 불리는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눕혀져야 한다. 이 자세는 격앙된 마음을 가라앉히며 좀 더 쉽게 정신을 집중할 수 있게 만든다. 일생 동안 집착과 욕망, 공포심, 혐오감, 실증, 혼돈 속에서 외부 사물에만 관심을 두고 산다면 죽음 이후의 실제 인식은 물론이고 정신적 진화도 불가능하다. 그런 자세로 죽음을 맞이하면 감각이 사라지면서 감각 대상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때 몹시 놀랍고 두려울 것이다. 자신을 숨길 어떤 대상도 없으니 마음은 극심한 불안을 느낀다. 감정이 발가벗겨지고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듯한 기분이 된다. 친구나 인도자는 이런 두려움을 진정시키고 희망과 격려가 담긴 말로 죽어가는 사람의 용기를 북돋워야 한다. 죽음의 징후들은 깊은 명상에 든 사람이 일상생활의 한계를 초월하여 체험하는 것과 비슷하다. 보통 사람들은 대체로 그런 체험을 반기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일단 체험하면 한때 안정되어 있었던 그들의 외부 세계는 아침 햇살 속으로 사라지는 한토막 꿈과 같이 허망한 것이 되어버린다. 시각이 사라질 때 눈을 뜰 수도 감을 수도 없으며 몸은 지친 것처럼 허약하고 무거워진다. 얼굴이 둔해지면서 임종자는 불확실하게 어른거리는 흐릿한 푸른빛을 본다. 청각이 사라질 때 멀리서 웅얼거리던 단조로운 소리가 멎고 귀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다. 이때 체액이 고갈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몇 가닥 연기를 본다. 후각이 사라지면서 호흡의 균형이 깨어져 들숨이 약해지고 날숨이 강해진다. 더 이상 어떤 냄새도 맡을 수 없게 되고 눈앞에서 불똥이 튀는 것을 본다. 미각이 사라지면서 혀가 두꺼워져 입안을 가득 채운다. 혀는 뿌리 쪽이 푸르게 변하고 길이가 줄어든다. 모든 호흡이 멎고 맛도 육체적 감각도 느끼지 못한다. 임종자는 내부 세계에서 다 탄 양초의 불이 꺼질 때와 같이 짧게 폭발하는 빛을 본다. 사람에게는 생명력의 통로와 그 속을 흐르는 미묘한 기운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정신 생리학이 작용한다고 한다. 좌우 통로의 위쪽에 있던 이 미묘한 기운들은 의식이 약해지기 시작할 때 머리 꼭대기에서 합류한다. 그들은 중심 통로로 들어가서 쇠퇴될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흰 구슬 같은 원기를 제거한다. 이것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흰색의 환상을 보여준다. 이것은 달빛처럼 나타나는 밝음이므로 현명이라 불리고
또 이때는 의식이 아주 희박하기 때문에 공성이라 불리기도 한다. 좌우 통로의 아래쪽에 있던 미묘한 기운들은 회음부에서 합류하여 중심 통로로 들어가고 수태될 때 어머니로부터 받은 붉은 구슬 같은 원기가 서서히 위로 밀려 올라간다. 이때 나타나는 붉은 빛은 전보다 더 밝음으로 현명증휘라 불리며 또 이때는 의식적인 마음이 아주 희박하기 때문에 극공으로 불리기도 한다. 위쪽의 기운들은 아래로 이동하고 아래쪽의 기운들은 위로 이동하여 희고 붉은 원기들이 심장에서 만날 때 완전한 검은색을 체험한다. 이것은 현실 세계에서의 암흑과 같지 않으며 밝고 강렬하다. 이 상태는 광명에 다가섰으므로 현명극득이라 불리며 다른 어떤 특징도 전혀 없기 때문에 대공으로 불리기도 한다. 내면적인 모든 과정이 끝날 때 남아있던 모든 미묘한 마음이 광명 속으로 사라진다. 우리는 죽음이나 명상을 통해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 죽음의 과정이 완료되어 갈 때 인도자는 임종자가 다음과 같은 목표의 마음을 구축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이제 죽음의 과정이 일어나고 있으니 그대는 이렇게 결심하라. 죽음이 내게 찾아왔다. 이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 나는 자비와 연민 가득한 깨달음만을 원하는 영이 된다. 호공처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중생을 위하여 나는 완전한 부처가 되어야 한다. 그대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고 또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나는 실제의 표현인 정광명을 인지하고 그 속에서 영으로 존재하는 상태인 최고 성취에 도달하리라. 그리하여 중생을 위해 행동하리라. 설사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사후세계만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과 관련하여 영적인 존재 상태가 나타나므로 그리하여 중생을 위해 일하리라. 중생은 무한한 허공처럼 많고 진화해에 필요한 어떤 형태로든 존재한다. 이런 열렬한 소망을 단단히 간직하고 그대가 과거에 받은 친숙한 가르침을 적용해야 한다. 인도자는 임종자의 귀에 대고 이것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면서 짐작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 해설 고타마 붓다가 인도에서 법을 펴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가르친 것은 인간의 삶이 좌절과 불만과 고난에 예속되어 있다고 하는 고의 명제였다. 우리가 즐겁다고 느낀 순간에도 암울한 느낌 속에서 만나는 그 시시하고 덧없는 즐거움은 깨달은 상태의 지복감에 비하면 사실상 무가치한 것이다. 그러나 좋고 싫은 대상들이 실체감을 갖고 우리를 조종하면서 도처에 널려있는 한 그런 암울한 느낌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죽음의 시점에서는 모든 것을 체념하기가 비교적 쉽다. 이때는 사자가 고정된 실제라고 하는 환영에서 벗어나지만 그의 습관적 기억 패턴들은 아직 솟아오르지 않아서 그것들은 물질계에 대한 유망한 환상들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다. 미묘한 마음이 정광명을 만나게 되는 이때가 가장 좋은 기회다. 새로운 인생과의 모든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지고 그의 마음은 아주 잠깐 동안 벌겨벗겨진 것 같은 자유를 체험한다. 호흡이 멎는 뒤 인도자는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들어라 누구누구여. 실제의 정광명이 밝아와서 이제 그대 앞에 드러난다. 그것을 알라. 그대 마음의 순수하고 형태가 없는 이런 측면, 어떤 내용도 특징도 색깔도 없이 이 무정형의 순수가 실제이고 보현모이며 완전한 어머니이다.
그러나 이 무정령의 마음은 비어있는 공성이 아니니 그대의 마음 역시 모든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그것은 눈부시게 빛나며 활기에 넘친다. 이것은 원초적인 마음이고 깨달음이며 보현 즉 완전한 아버지이다. 그대의 마음의 이런 두 측면, 무정형의 공성과 눈부신 활기는 형태가 없다. 그들은 깨달음으로 통합된 실제이다. 그대 마음이 이 광명과 공성은 한 덩이 빛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변함없는 빛의 깨달음이니 그 속에는 태어남도 죽음도 없다. 이것만 알면 된다. 그대 마음의 이 순수한 측면을 아는 것은 부처로서의 자신을 아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대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것이 불심 속에 자신을 확립하는 일이므로 인도자는 이 구절을 올바르고 분명하게 3번이나 7번 반복한다. 그림으로써 인도자는 과거에 배운 것을 기억해내고 벌거벗은 의식으로서의 정광면을 인지할 것이며 실제와 하나가 되어 자유로워질 것이다. 해설. 우리가 과거의 모든 잘못과 부정적 사고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참여하여 마음을 정화한다면 정신적으로 아주 큰 은덕을 느끼게 될 것이다. 잠이 들 때나 죽음에 임할 때 우리는 완전한 부모의 자비로운 포용을 느껴야 한다. 무시 이래로 우리는 무한 공간의 완전한 어머니에게 보호 양육되어 왔다. 우리를 탄생시켜 행복하게 살도록 해준 것은 이 어머니이다.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고 우리의 분노를 용인해준 것도 이 어머니이다. 무시 이래로 우리가 원하는 세계를 창조하도록 촉진한 것은 존재의 욕구이며 완전한 아버지이다. 오만과 자만을 버리고 꾸밈 없는 겸양과 열렬한 가슴으로 우리의 참다운 현실을 마주한다면 이미 저지른 어떤 실수도 자연스럽게 용서된다.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진정한 부모에게로 돌아가서 기쁘게 재결합하자. 일생 동안 우리는 속세에 대한 집착을 최소화해야 한다. 죽음을 맞이할 때 이미 끝내지 못한 일을 걱정하는 것은 너무 늦다. 남이 아는 어떠한 일이든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야 한다. 죽는 사람은 친지와 친구들을 떠나서 홀로 가야 한다. 자기 자신의 빛나는 마음, 그 고독 속에서 과거의 경험에 대하여 어떤 집착도 갖지 말아야 한다. 이 최초의 광명을 인지하면 곧바로 자유로워질 것이지만 만일 두려움 때문에 인지하지 못한다면 호흡이 멎고 반시간쯤 뒤에 2번째 광명이 나타난다. 그때 사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자신이 죽었는지 어떤지 불확실하더라도 그의 의식은 육체를 빠져나간다. 그는 사랑하던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갈 것이며 그들의 우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업에서 비롯된 강렬한 환상들이 찾아오면서 사후세계의 공포가 엄습하기 전에 인도자는 다시 가르침을 주어야 한다. 이때 사자는 살아생전에 겪었던 명상체험을 상기해야 한다. 그가 특별히 어떤 수행을 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합당한 어떤 자비로운 영적인 존재를 시각화하도록 가르친다. 삶과 죽음의 여건에 따라서 그가 과거에 배운 것을 되살리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이때의 인도는 매우 중요하다. 해설. 살아생전의 정신수양이 가장 중요하다. 올바른 가르침에 따라서 수련해 나가다 보면 결국 죽음을 통과하면서 겪게 되는 것 같은 체험에 익숙해진다. 그리하여 죽음 이후에 일어날 혼란스러운 환상들이 실제로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사자는 끝없는 재탄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에 관한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세속에 대한 모든 집착을 버리고 윤회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기 스스로 해방되어 지복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그러나 자기만 해방되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죽어가는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들의 울음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나름의 운명이 있으므로 그들에게 애착을 가져서는 안 된다. 애착보다는 연민을 갖고 나 스스로 성불하여 그들을 제도하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또한 죽음이 임박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명상에 들 때마다 항상 그런 식으로 마음을 다져야 한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종교들에서 하느님이건 부처이건 알라신이건 지거한 존재의 중요한 특징은 자비로 생각되어 왔다. 자비는 보통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의 자비가 자신에게 가장 친근한가를 생각해 두면 편리하다. 그러면 자신감과 함께 정신적 진화에 필요한 영감을 얻게 될 것이다. 죽음에 임하거나 인생의 난제에 부딪힐 때 그런 지구한 존재의 힘과 호의를 믿을 수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고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다. 임종자 자신이 죽음의 과정의 첫 국면 동안에 자신이 체험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인도자는 두 번째 국면 동안에 그것을 지각시켜야 한다. 이때쯤은 임종자의 의식이 깨어났을 것이므로 그는 해방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죽었는지 어떤지를 확실히 알기 전에 모든 것이 투명해진다. 이것은 감정체이다. 이 시점에서 임종자가 가르침을 이해하면 그 개인적인 실제는 모체로서의 실제와 만나 업에서 벗어난다. 어둠이 햇빛에 의해 사라지듯 업의 힘은 진리의 광명에 의해 사라진다. 감정체는 이 두 번째 국면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며 그의 의식은 다시 한번 인도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 시점에서 그가 가르침을 이해하면 목적은 이루어진다. 업에 의한 환상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전이므로 그는 아직 어떤 식으로든 변형될 수 있다. 그래서 최초의 광명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이 두 번째 국면에서 광명을 인지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해설. 정신적 진화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은 살아가면서 시시때때로 불쾌한 체험을 겪는데 이런 체험들은 사실 그 사람 자신의 마음 자세와 행동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의 마음을 빼앗긴 채 탐욕과 분노와 무지를 허용하면 우리는 결국 그런 해로운 것들의 결과를 만나게 된다. 그럴 때 온 세상이 저기로 가득한 땅이 되고 모든 사람이 나를 해치려는 적으로 보일 것이다.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불쾌한 체험들을 분석하고 숨은 원인으로서의 부정적 사고 내지 행동 패턴들을 분별할 수 있으며 그런 원인을 알면 내면의 자기를 다스려 그런 부정적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다. 철저히 악한 인생을 산 사람은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았든 죽음의 순간에 저승왕과 그 권속들의 무서운 모습을 보게 된다. 이때 논란은 그에게 인도자는 그런 무서운 모습이 단지 그 사람 자신의 마음에서 생겨난 환상일 뿐임을 알려야 한다. 선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두려워하지 말도록 그를 일깨워야 하는 것이다. 아주 착한 인생을 산 사람은 신성한 존재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여들어 낙원으로 데려가는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육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긴장을 푼 뒤 마음을 모두 집중하여 이 신성한 인도자들을 따라서 지혜와 축복의 순수한 세계로 가야 한다. 명상의 달인들은 똑바로 앉은 명상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람들의 의식은 종소리를 통해 자기 육신을 빠져나간 뒤 무지갯빛 광희 속에서 하늘로 날아간다. 이런 사람들에겐 죽음의 순간의 가르침이나 인도가 필요치 않다. 그렇지만 명상을 체험하지 못한 보통 사람들은 두려울 것이고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인도자는 이 점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연민을 품어야 할 것이다.